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평강, 위로, 안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되고 살아야 될 안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안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완고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생명의 말씀, 안식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게 완고함입니다. 근데 이 완고함에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들으면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 밀어내는 것. 두 번째는 이게 과연 그러할까 해서 의심하는, 시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밀어내고 의심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익숙한 환경과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혼동하는 미혹받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런 거역과 시험과 미혹이 합쳐져서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것. 3장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우리 마음의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거역, 시험, 미혹, 악심. 근데 오늘 우리 이 4장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4장에서는 마음 상태보다는 그 마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고함에 이르는 네 가지 요인이 거역과 시험과 미혹과 악심이라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을 만한 것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안 믿으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불순종의 의미가 뭐냐면, 순종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게 뭐냐면, 나와 당신은 똑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해서 맘먹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을 뿌려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10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를 않고 그냥 내 삶을 불신앙 속에 방치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태한 거예요. 한 번 얻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 라고 나 자신을 방치하다가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소위 나태함 또는 안주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안주함에 빠지면요,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인 사도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3장 1절 안 나오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데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맞추니 그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우리의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돈을 바라보면요,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죠. 있어야 주지, 없는데 어떻게 줘요?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줍니까? 그런데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또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품으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데, 여기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찾아와요. 이거는 누리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게 많고 권력이 높으면 안식합니까? 아니요? 해보셨어요? 가질 거 다 갖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라고 했던 이병철 회장님 생전에 그가 한 말과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증언을 해요. 내 평생 편할 날이 없었다. 또 그에게 어느 목사님이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했을 때 회장님이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나 평생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이병철 회장의 부인 박두을 여사인데요, 그분이 증언하기를 우리 남편 잠잘 때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다. 가진 것, 환경, 이것이 나를 평안하고 안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마지막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래요. 바라보잖아요.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생각하잖아요.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바라도 보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부끄럽게 나가지 마시고요, 담대히 나가십시오.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집중하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몰라. 잘 몰라요. 담대히 못 나가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다가도 뒷걸음쳐서 물러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안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식을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3장에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요? 첫 번째는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마음에 품으세요. 시선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피차 권면하세요. 우리 안식을 누려야 돼. 당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식이 필요한지 몰라. 당신이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안식이 당신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당신의 삶이 그걸 막고 있어. 이렇게 권면하셔야 돼. 그리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해요. 이게 3장이 안식을 누리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4장에서는 또 세 가지예요. 뭐 똑같아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몇 절인가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몇 절이에요? 11절부터 보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을 떠났어요. 감격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안식을 상실했어요. 왜요? 힘쓰지 않았어. 제가 40년을 소위 거의 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표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얻은 감격, 감사가 현실이라는 삶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신뢰하지 않으면 갑자기 사라진다. 사건의 감격이 관계의 신뢰가 없는 한 그 감격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다 살았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의 찬양을 드렸어요. 시작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제2의 권세로부터, 제2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의 여정은 뭐예요? 광야의 광야.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찬양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뭘로 바뀌어요? 찬양이 뭘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위 거역, 시험, 미혹, 완고한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려요? 안식을 잃어버려요. 안식을.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인도할 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섭리 없이, 계획 없이 광야로 내버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광야로 내모셨어요? 왜? 아시잖아.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애굽에 대한 집착.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신의 습관, 가치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 못 떨쳐버려. 그거를 떨쳐버리기 위한 가정이 뭐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우리의 소위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 거룩한 게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하나님의 수술대가 어디다? 광야예요. 광야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예,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요. 영과 혼, 관절과 골수, 예,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고 쪼개고 찌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거의 습관, 가치관, 예, 이 죄에 물든 내 삶에 떨쳐버리기 어려운 거, 이거 그냥 나 그거 버릴 거야 하면 벗어집니까? 버려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수술. 그 수술 때 광야예요. 수술의 도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 근데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리한 검에 한번 찔려 보셨어요? 예? 찌르려고 하니까 거절하잖아. 안 돼. 예. 이 말씀은 찔러 쪼개요.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죠? 예. 저희 선배 목사님이 지금 암 투병을 하는데 수술 날짜 받기도 어려워. 예. 왜 수술 받아? 예? 살려고 자기 목숨을 뺏어가는 암세포를 도려내려고 뭐를 가해요? 어디에 올려요? 우리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수술대에 올려놓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길을 쓰고 내려가려고 그래. 의사 내 암세포에 메스를 가하려고 하니까 의사 메스를 내팽개쳐.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메스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싫다고. 여러분 암을 내버려 두면요 죽죠. 통증의 제일 큰 통증이 산통, 그 다음에 암통이래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게 암이에요. 차라리 칼을 대서 도려내는 게 낫죠. 근데 그거 손 못 대게 해. 원망해, 불평해. 하지 마십시오. 좀 고개 좀 끄덕끄덕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방해하는 거, 이거 수술해서 도려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서 진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를 정의하냐면요. 본문에 나오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명사 하나 볼까요? 1절 보시죠. 여기 대명사가 3개 나와요. 1절에 우리, 그, 너희. 2절에 그들, 우리. 3절에 우리, 저, 내. 5절에 내. 이거 정의해야 돼요. 7절에 너. 이거 좀 정의해서 말씀을 설명할 때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다가 공포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분명해요. Be careful. 마음에 염두를 두고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이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와 함께 그가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안식의 삶을
누리는 사람,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신앙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갖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안에서 신앙다. 그런데 여기 너희가 있어요. 너희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뭐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추구하는 안식이 전혀 달라요. 소위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요. 삶의 터전에 위협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 유대인으로부터도 동질감을 갖고 로마도 그들을 박해하지 않아요. 예,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애굽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예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요. 그들도 우리, 그들이 누구예요? 네? 그들이 누구냐? 둘이에요. 너희도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그들은 누구냐?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에요. 예.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소위 말하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에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 있잖아요. 전한 복음이 세 개예요. 첫째,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예. 두 번째 복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요,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칭의, 이게 애굽을 떠난 거예요. 광야, 이거는 현실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제2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광야예요. 하나님의 수술대예요.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역해요. 시험해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완고해요. 그리고 그 안식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근데 사실 가나안이 안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우리 읽을 때 봤지만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안식을 뺏겨요. 그리고 오늘 이게 뭐예요? 과거에 누렸던 그 안식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어제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제 형벌이라면 오늘 제2의 권세로부터 거룩하고 하나님의 근데 그들이 복음 앞에 믿음을 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결부하면 어떻게 돼요? 3절에 믿는 우리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을 결부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은 복음과 믿음이 화합해야 돼요. 결부돼야 돼요. 말씀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 더 필요해요. 믿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믿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들어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안식에 못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몸부림은 치세요. 여기 힘쓰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요 믿음과 안식 사이에 뭐가 더 하나 필요해요? 힘쓰는 거. 요걸 다른 말로 아시잖아.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에.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자면 꿈을 이룬다. 들어보셨어요? 어디 나와? 들어봤는데 어디 나온지 모르죠. 하버드대 도서관에 나오는.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 뭐 한다? 꿈을 이룬다. 그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예. 꿈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인내.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의 저 안식, 내 안식이 나와요. 예. 1절에 보면 그의 들어갈 약속, 안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두 가지 안식이에요. 첫째는 창조의 안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의 안식이 있어요. 네. 창조의 안식은 주는 거예요. 구원의 안식도 주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요. 왜? 믿음이 없어서. 네.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네? 죄와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안식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구원의 안식이에요. 창조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사람이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나와 세상, 나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 탐욕, 욕심, 세상에 대한 가치, 미련, 집착, 요거 안식을 못 누리게 해요. 뭐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나와 세상을 붙들어 보세요. 붙들어집니까? 혹시 붙들어요? 붙들으면요, 그것이 나한테 뭘 줘요? 예? 광야 인생을 40년 동안 연장시킬 뿐이에요. 예. 내려놓으세요. 수술 받으세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그의 안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안식의 터전, 우리가 소망하는 안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가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 다 포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하고 또 부연하면요, 안식의 실체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안식의 실체는 말씀드린 대로 돈, 권력, 명예, 그거 추구하면 광야에서 뭘 먹는 것과 같다? 광야에 있는 게 뭐예요? 모래. 내 육체,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 물이 아니라 뭐를 씹는 거다?
모래 씻고 살지 마세요. 근데 지금도 씻고 있는 분 있지 않아요? 네. 뭐예요? 모래가 뭐예요? 돈, 권력, 쾌락을 추구하면 이거는 모래 불평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안식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에요. 4장 마지막 절에서 은혜 나가라 그랬죠. 은혜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구속에 몰아놓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요, 속삭이는 자식은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 구속에 밀어놓지 말라고 하는 게 뭘 구속에 밀어놔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에 밀어놓지 마세요. 그 밀어놓고 나는 불평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시작,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은 예수님 좀 묵상하자고요. 15분이요, 15분. 근데 사실 15분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제발 구속에다가 예수님 밀어놓지 말고 마음 한복판에 모시세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밀어놓고 안식을 누리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방해하는 게 있죠. 3장에 4개, 4장에 4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3장에서 그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4가지 요소, 뭐죠? 거역, 시험, 미혹, 악심. 이 안식을 방해하는 4가지. 첫째, 불신. 2번째, 불신앙. 3번째, 완고. 4번째, 안주 또는 나태. 여기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안식,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그거 거부하면 안 돼요. 안식의 비결이 있어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광야는 수술대, 수술대에서 메스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안식의 비결은 뭐냐?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도려낼 때 그거를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뿌리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영과 어떻게 해요? 12절. 영과 혼, 그리고 찔러 쪽에 영과 혼이 뭐예요? 내 영혼에, 영혼. 육체가 아니라 영혼. 영혼 뿐만 아니에요.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육체예요. 이 육체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 행동하기 위한 가치가, 영혼, 내 습관, 뭐예요? 예리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마음의 생각, 요거를 판단해요.
그게 뭐예요? 내 지성, 예. 내 지식,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 생각이 안 바뀌어.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바꿔볼까 하다가도 다시 원이지. 예.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제가 벌써 1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보내드리잖아요. 예? 읽고 뭐 남겨도 되지만 아침에 한 번 읽고 점심에 한 번 읽고 잠자기 전에 한 번, 3번 정도 읽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해요. 왜 그래요? 영과 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물론 사상집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역사서도 읽고 뭐 읽으세요. 예. 공감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니체 책을 읽으면요 내가 살아서 내 문제 해결해야 되라고 동기부여를 해요. 예? 그런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다. 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 살아야지. 사라집니까?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예리하게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3번째 안식의 보증이 있어요. 12절 14절인가요? 14절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13절 아니 15절 대제사장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다가 뭐냐 나와 똑같이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보장해 주세요. 안식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식의 보장. 안전하서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당신 생각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실망해요?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생각하지 말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런데 언제 생각해요? 안식의 시간은 언제예요? 아까 10절 보실래요? 8절인가요? 8절 7절 죄송합니다. 오늘 2번 나와요. 2번 오늘. 안식은 언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도 안식은 언제부터 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다시 뭐라고 그래요?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자, 이 다시 글을 쓴 게 시편 95편인데요.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어요. 오늘 안식을 못 누려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안식 아니에요. 과거의 안식에 오늘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라 이거예요. 오늘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누렸던 신앙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것 중요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 자, 8절 보면 여기 여호수아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환호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식을 환호하면서 안주했다면 안주했잖아요. 안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안식을 누려라. 자,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3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첫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뭐죠? 피차 권면하라. 셋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근데 여기 그 4장에서도요 거의 같은 의미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예. 11절.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여기 이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 쉬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안식은 쉬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뚫고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써야 돼요. 예? 뭐 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도 나와 히브리서에 피 흘리기까지 또는 죽기까지. 여러분 죽을 똥살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됐다. 성취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14절에 이게 이제 3장에서 나오는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고 하지만 여기 14절에서는 여기 큰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다. 그분이 우리를 광야에서 안식을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마침내 안식에 도달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세요. 과거에 빠지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앞에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힘쓰고 굳세고 16절에 뭐예요? 담대하게.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계신데요. 그분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기셨대요. 얘들아, 앞으로 자라면서 세상이 험하니까 세 가지는 기억하면서 살아라. 첫째, 착하고. 두 번째, 바르고. 세 번째, 굳세게 살아라. 그건가? 착하고 바르고, 그게 바르게.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요거 세 가지를 해봤더니 세상이 만만치 않더래.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 더 했대. 굳세게 했대요. 굳세게.
굳세야 돼요. 예? 힘쓰고 굳세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위협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움츠려들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히.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굳세고 담대하게.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예. 요게 사장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는 비결로 주는 교훈입니다.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예요, 광야. 근데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 생각났어요. 고다는 보릿자락처럼 구석에 밀어놓지 말아라. 예? 보물단지처럼 굳게 힘써서 담대하게 잡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안식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 기쁨, 위로 넘치게 하시는 것 나의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아갈 때 담대하게 거절하고 이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